할렐루야. 예, 기도하러 모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그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좀 우리가 영적 영역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새해 들어서 이제 기도를 습관화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식이 더 없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걱정되니까 기도하고 염려되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했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계시가 좀 증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함도 얻고 더 이렇게 더 높은 계시 안에서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또 약간 기도가 좀 약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정비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은 또 거기에 성령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그런 해로 우리가 훈련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종류가 여러 가지고 기도에서도 많고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더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언 기도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보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언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방언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예, 그래서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선포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경배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뭐죠? 연합 기도도 있고, 집중 기도, 그러니까 마음을 합치는 동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놓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실제가 되려면 법적으로 우리가 다 받은 것인데 실제가 되려면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가 없으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방해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계속 이제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중보기도 뒷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든 기도를 하고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우리가 늘 기도하는 모드에 있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그냥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거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 그러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그 이유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약간 어떤 사인이 올 때,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뭔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거였는지 우리가 알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 항상 인내하고 간구하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했죠? 과거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우리가 마귀에게 넘겨줬다가, 아담이 넘겨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되찾으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 막 나타나셔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전세 계약 같은 거에 대한 비유를 하죠. 어떤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를 줬으면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집 주인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주인이 와가지고 막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전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5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곧 하늘에까지도 주일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땅의 영역은 바로 사람의 자손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영역의 전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그 권세를 활용하고 살면 그건 최고로 좋은 거지만, 그렇게까지 아직 수준이 어떤 분야에 그런 수준에 못 다다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인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어요. 나도 내 삶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더 낮은 차원의 생각을,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자꾸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만 생각하죠. 그건 이제 기도의 한 부분인데요. 그건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요.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로 그냥 교통으로도 할 수 있고, 감정을 교환함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두 사람이 교제하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여행을 해도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말을 많이 해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잘 알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기도 하고요. 또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부분은 사실 밖을 변하는 부분보다 더 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환경이 일시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같은 교제하면서 주님과 코이노니아 교통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과부와 재판관, 원한 맺힌 기도하는 과부와 재판관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비유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 받을 때까지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꾸준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 지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한참 잊어버렸다가 며칠 잊어버렸다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셨고 골로새 4장 2절에도 꾸준히 기도하라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이건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과 늘 교통하는 상태에 있어라, 이런 말이죠.
어떻게 24시간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영적 모드에 들어가서 영으로 기능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 계속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거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 기도 자체가 two-way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둘이 쌍방 교통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발전하게 되면 삶이 발전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하냐고 발전하느냐는 사실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통하느냐에 달렸죠. 근데 그 교통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교통이라는 건 모든 것이에요.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그것도 교통이죠. 내가 말씀을 열면서,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조금씩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들여다볼 때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발전하고 영적으로 발전해갖고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가장 중요한 바로 열쇠는 바로 그 교통입니다. 쌍방교통이죠. 특별히 쌍방교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내가 변하고, 내가 또 주님의 말씀이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러면 거기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특권이면서 또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뭐로 다가가냐면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건데, 믿음 안에서 가야 되고, 그 방식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기도의 그 근본적인 원리들이 다 이미 깔려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방식, 그것이 기도인데, 바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야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가가야 되고, 믿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근데 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이해하고 실제가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그걸 강압적으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밖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늘 우리가 하는 축도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축복 기도하고 서로 마치는데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에 이제 그 편지를 마지막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의 은혜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실제로 그건 다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우리랑 함께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일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계속 교통함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교제,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시간을 내서 항상 누구나 다 바쁘죠. 다 바쁩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을 드리고,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감사든 아니면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그 방언으로 기도하든
주님을 찬양하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계시 잘 모를 때 기도를 지금보다 사실 더 많이 했어요.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 생각에 내가 기도를 다시 늘려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이제 영으로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기도의 그 주님과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그 기도의 맛을 들이면 그거보다 좋은 시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송가에서 정말 계속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날 가라 하신다, 명하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굉장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이제 흔히 주로 교회 와서 뭐 철회를 한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강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앉으면은 그때 그냥 내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제.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근데 죽어서는 또 안 되죠.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은 그냥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나. 이제 이런 생각, 완벽한 만족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밝혀지고 우리 안에 영이 누구나 다 거듭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떤 사람은 더 밝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얼굴이 환해진 걸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영광이 그 안에 있는 빛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까지 드러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났고 그 안에 거듭난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지 못한 거죠. 그 거듭난 영이 없어서가 아니라 밝지 못한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밝아지는 다른 얘기를 하면 영광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의 증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의 증가입니다. 기름 부음의 증가는 다른 말로 하면 실제가 그만큼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일어나고요. 기도하는 그런 결과로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방언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언 기도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오늘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중보 기도에서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방언 기도는 기본적으로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죠.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방언 기도 31일 그런 모아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많이 배웠지만 오늘 몇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방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 언어의 기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말로 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로부터 멉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하는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와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기도하고 영이 나한테 시키는 기도하고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생각이나 이런 마인드가 전부 다 세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사실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도 뭐 언젠가 본 것 같은데 인간의 말은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언어들이 많죠. 근데 방언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영이 하나님께 직접 내 혼적인 영역의 그런 지혜를 통과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 기도를 우선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4장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리고 영이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또 말 알아듣는 언어로 지각 있는 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는 충분히 기도를 했는데 영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는 지각의 언어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알아듣는 지각으로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면 영의 기도에 먼저 뒀어요. 그리고 영어로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각으로 알아듣는 말로도 기도할 것이고 영어로 찬양 먼저 하고 그리고 알아듣는 언어로도 내가 찬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했고요. 우선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게 되면 영이 활성화되죠. 영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른 기도도 영의 기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이제 한국말로 해도 영의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어로 기도하면 영의 기도죠. 근데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는 영의 기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생각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언 기도는 반드시 영의 기도고 말로 하는 기도는 영의 기도일 수도 있고 영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가 펠로십한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하신다. 거기가 이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교통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교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리할 수 없게 함께 같은 걸 갖게 된다는 거죠. 같이 마신다 이런 그 의미도 있는데 같은 걸 마셔갖고 똑같아진다 이런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던 내 마음이 또 따로 있다면 지금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점점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게 되고 같아지고 서로 계속 교통하고 주고받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교통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비. 우리 고린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령님과 우리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신비를 말한다는 거예요. 미스테리는 이거는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기지 않는 그런 겁니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려져 있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신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우리 영이 그 신비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하나님께 신비가 아니고 우리에게 신비예요. 하나님께는 신비 감춰진 게 없죠. 우리에게 감춰진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특별한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좋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서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한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비를 다시 이렇게 풀어서 숨겨진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숨겨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바로 내 삶에 필요한 지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신비는 바로 우리 미래에 대한 신비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아무리 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런 지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지혜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싸움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시가 오죠. 하나님만이 아는 세상 사람들 절대 가질 수 없는 지혜. 그게 하늘나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걸 통해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혜입니다. 정말 그들이 필요했던 지혜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 똑같이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이런 미래에 대한 그런 신비를 우리가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혜, 그런 그 숨겨진 지혜,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느냐에 이제 제한받는 거죠. 방언을 기도하면 그냥 나는 그냥 뭘 기도했는지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난 특별한 무슨 큰 일도 없고 기도를 했으니까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기도하면 그만큼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신비를 말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게 필요한 지혜, 감춰진 지혜를 내가 받는다.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결국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종종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저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거든요? 영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상태가 어떤지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벗겨진 그 신비가 나한테 나타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방언기도 하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방언기도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니라. 예, 이 지혜가 감춰져 있어요. 신비 속에. 예, 신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신비인데 그 안에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그래서 이 신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거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에서만 올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다음 9절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예,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그의 영으로 나타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비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만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11절 계속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게 숨겨진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되 인간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니라.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이 신비를 말하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변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통변이라고 할 때 이 통변이 그냥 뭐라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말하고 이런 통변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은사적으로 그거는 이제 오는 그 통변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통변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보여지는 환상, 기도하다가 들려지는 음성 모든 거죠, 다. 나는 지금 방언을 하면서 신비를 막 말하고 있는데 내가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숨겨진 지혜가 열리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방언할 때 통변을 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여기서 말하는 그 통변은 한마디 기도하고 한마디 통변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열려지는 신비
이런 신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 고린도서 14장 13절에서 나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비를 그 드러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 가운데 걸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그것 가운데 내가 또 걷는 작업이 필요한데 걷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이 온전하게 안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방언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저도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정말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발전하고 형통하는 거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영의 기도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봐야 되겠는데,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방언을 받자마자 1시간씩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1시간까지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막 시간을 채우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방언기도를 하면서 정말 영이 활성화되니까 영의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상도 보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에 우리가 얻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고 나한테 주길 원하시는 건데 내가 방언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무리 기도를 잘하셔도 방언 기도를, 그러면 한국말로 기도를 잘하면 방언이 필요 없으면 왜 하나님 방언을 왜 주셨겠어요? 방언이라는 거는 알아듣는 언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변한다라는 것은 그런 이제 넓은 의미에서 통변이라고 말하면 바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직접 온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숨겨진 지혜가 밝혀지는 거, 그걸 우리가 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방언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휘저어서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셀 리더로서 혹은 뭐 사역자로서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뭐 열망이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치유 사역에 막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열망이 시간이 가도 안 식어. 그러면 그 열망은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나도 치유 은사가 좀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누가 소망할 수는 있지만 그 대부분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그걸 지속하지 못해요. 근데 막 세월이 지나도 계속 나는 그게 그 사람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가고 그런 그 열망이 생긴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부르심이,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놓고 아무것도 연장도 주지 않고 일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사실은 그 안에 계신 성령 안에 이미 성령의 은사, 그 합당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죠. 근데 그걸 활성화해야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한계, 내 인간적인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목양이나 모든 치유나 이런 것도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술적인 면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또 발전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전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안수할 때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뭐 성경 해석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여기는 뭐 딴 얘기는 안 나오는데, 뭐 어떤 분은 이것이 이제 성령을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일단 안수할 때 선물을 받았습니다, 뭔가. 근데 그게 지금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은사 있잖아, 그거를 불릴 때 일어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게, 영을 활성화시켜야만 영의 일이니까, 이건 영에 있는 거니까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야만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치유 집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뭐 즉각적으로 날 수도 있겠는데, 또 즉각적으로 안 났다 하더라도 받았으면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예. 기도를 받았는데 치유 능력이 이미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냥 그거는 조금 기대해 보다가 감각적으로 또 접근해 보니까 별로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지금 안에 받은 거를 그 정상적으로 활성화 못 시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수 받았을 때는 그거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분리도 일어나게 하라. 그거는 누가 하는 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야 그 받은 기도에 받은 은사가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세 번째, 방언 기도는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세워서 우리를 증진시킨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 덕을 세운다. 이것이 점점 우리가 건물에 비유할 때, 건물이 우리가 여기도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금방금방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척척척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이 세운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척척척 건물이 올라가서 세워진다. 혹은 배터리로 말하자면 우리 휴대폰 배터리 같이 채워진다, 차지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척척척 세워진다는 거죠. 내 안에 속 사람이. 그리고 내 안에서 차지가 쫙 되듯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려면 영의 배터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고갈된 상태에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증진시키고 올라가게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유다서 2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어떻게 영어에서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 자신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믿음, 우리 최고의 믿음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최고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발견해요. 어떤 때는 감기를 쫓으면 한 번에 싹 떠나는데 어떤 때는 몇 번씩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왜냐면 내가 최고의 그 순간에 그 상태가 내 최고의 믿음 가운데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럼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세운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진시키고 올라가게 하고 건물이 세워지듯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방언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점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지고 삶이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증진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막을 수 없고요. 세상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할수록 믿음의 수준에서 기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으로 기능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계속 올라가듯이 우리 속사람이 계속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스린 자로 점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에 우리가 삶을 다스리는 그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영의 기도가 있어야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언 오늘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을 활성화하고 내게 있는 그 은사를 분리도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그 신비가 들어져서 이렇게 벗겨져서 나타나게 하고, 그 감춰진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걸 목적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이제 기도할 때 그 몇 가지를 기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정말 그 나라가 너무 지금 어수선하고요. 그뿐에 혼돈이 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양분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까지 굉장히 많이 치닫는 것 같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좌우지간 굉장히 너무 막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욕도 막 너무 심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욕을 그냥 할 수 있는지, 입으로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또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정말 들을 수 없는 욕들을 다 막 도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문제다. 근데 이게 그 폐역한 세상의 증상들이거든요. 증상들이죠. 그래서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은 이거 정말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고 우리가 함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더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근데 특별히 그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라든지 그 위정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국회에서 싸우던 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불 보듯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바로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바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뭐 어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도록 돕는 자로 우리가 그런 그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다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냥 내 거 하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돼서 이제 믿음으로 뭘 구할 줄도 알고 그런 간증들도 있고 한데 계속 내 거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기주의죠,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평온해야만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복잡하고 막 폐역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시밭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구원의 그 값을 다 치러 놓으셨고, 이제 이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근데 이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가 그걸 나타내야 되는 우리가 사역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단에게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근데 이 사단에게 사용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그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이런 언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언어는 하나님이 죄의 관영을 끝까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신다.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언어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 나라가 폐역해갖고 그 안에 폐역했다 하면은 그 도덕적인 부도덕함,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아주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거, 그리고 막 거짓말하는 거, 혼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역의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지 않아요. 심판이 옵니다. 구약의 언어로는. 다른 또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마귀가 그걸 조종하는 건데,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죠. 도적질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조금 흔들어서 좀 혼란시키면 거기서 스톱하지 않아요. 끝까지 몰고 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점점 더 혼란해질수록 마귀는 힘을 점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용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이런 부분에 기도를 하면,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뭐 나는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이래.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막 편이 갈리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기 감정대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자기 감정 있는 대로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난 이렇게 기도한다,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건 육신의 기도죠. 영의 기도는 아니에요. 영의 기도는 뭐냐면 항상 자기가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나라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물러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죠. 예, 그래서 무엇이 옳고 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래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시가 폐역하게 되면 그 피해는 반드시 누구든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에스더는 사실은 궁중에 살기 때문에 이런 그 실감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이걸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너도 피해자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했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고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걸 해결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에스겔서도 나오고 하지만, 이거, 역대하에도 나오지만은 이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이를 고치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시대에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돌이켜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피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땅 안에 우리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공동운명체인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할 때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 상이 너무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곳에 이제 심판이 내리게 되는데, 불의 심판이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겠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근데 거기 그 성에 한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랑 같이 죽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50명을 찾는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접근할 때는 역사적인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그 도시에 몇 명의 의인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멸망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게 하셨을까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딱 끝쳤어요. 더 이상 이제 더 내려가. 근데 다른 성경 구조를 보면 한 사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줄여서 10명까지 가고서 딱 이제 멈췄는데, 사실은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우리가 천사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혼돈된 상태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겠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지만 오늘 기도 한 번 한다고 끝날 일은 아닐 거예요. 사실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우리가 무시로 계속 이제 뉴스에 안 좋은 걸 볼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완벽하게 영이 지배하고 그다음에 정말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시킬지 몰라요. 근데 그때 기도시키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오래전에 상황을 보면서 저한테 몇 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몇 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굉장히 좀 위기가 왔었는데, 근데 기도를 하셔야 되겠다고, 금식 기도를 하셔야 되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야 되겠다고 계속 나한테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실래나, 인도받 주셨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1일 구국 기도회를 한다는 이제 공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인도받은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사실. 그리고 또 그런 위험이 잘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요한에슬러가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최소한 기도라도 해야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이게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그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구약 언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가 없거나 혹 메뚜기가 흥황해서 땅을 삼키게 하거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그래서 불신자들이 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백성을 부르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얼굴을 찾고 그들을 악한 길에 돌이키면 바로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구약의 언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그냥 그 흉년이 들고 메뚜기가 오고 뭐 이렇게 죄가 그 악한 일이 일어나게 이유 없이 하시던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결국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 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기도하면 그리고 돌이킨다면은 나는 그들의 땅을 치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땅.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 땅은 바로 우리 땅입니다. 에스겔서 22장 9절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억압하여 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혔고 타국인을 부당하게 학대하였도다. 이게 이제 폐역한 땅의 모습입니다. 30절. 네,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딱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일을 그 사람이 해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은 땅이었지만 제가 간영한 땅이었지만 그래도 멸망하지 않는 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를 찾았던 거예요. 중보할 사람. 근데 그 중보할 사람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는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분은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한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성령님들 잘 받아 100% 잘 받은 사람 같으면은 뭐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그 길로 하나님 역사하세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반부터 30분은 이제 우리가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거 정말 내가 필요한 지혜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은사면 은사를 분리때 일어나게 하고 이게 방언으로 알면 내가 내 그 영을 또 세워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정말 전진하는 그 상태에 놓도록 그리고 나는 정말 이렇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아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예, 그가 전진하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결단을 가지고 뒤에 30분은 우리가 방언으로 열렬하게 그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그 방언을 기도하실 때는 배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 배로부터 영으로 정말 머리로 기도하시지 말고 영으로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꼭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열정, 디자이어가 있다면 열망이 있다면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 정말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이렇게 돼도 문제고 저렇게 돼도 문제고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길어지거나 한다면은 또 경제적으로 더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 혼돈을 벗어나고 평안해지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방언으로 우리 또 말로 선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 도시들과 그다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일하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도록 일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바로 우리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천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천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천사를 파송하는 기도를 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로시에 켈라스카 아바야로 콘데스케 샤카르바라바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시에 켈라바라바샤 에레레베르케레레시에 켈라보시에 라샤카라바 이 혼돈 가운데 아버지 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